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순례자의 길을 걸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 더 세워지셨나요? 사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당장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하지만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계속 부닥치는 현실과 상황으로 인해 여전히 불신앙을 하고 여전히 낙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를 믿는 건 역시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그 고단하고 외롭고 막막한 그 나그네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계속 기다리시죠. 왜 하나님은 당장 응답을 주면 편할 텐데 왜 굳이 이런 고단한 과정을 우리에게 걷게 하시면서 기다리실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위한 선교적 사명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 그 첫 번째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아마도 복음 전파를 위한 선교적 사명이 교회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그냥 걷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게 하려는 선교적 사명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교회에게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와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그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 사명을 붙잡고 끙끙거리면서 성도가 자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왜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나는 힘듭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이렇게 인생이 버거운 이유는 어쩌면 그 과정을 거쳐야 우리는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살아가는 인생, 그 어느 한 걸음부터 쉬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성도가 치러야 될 것은 다 치르게 하시고 흘려야 될 눈물은 다 흘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분량이 찼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가야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실 앞에 선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도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베드로전서 2장 첫 번째 1절에서는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해요. 이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순례자의 길을 가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함께 보았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베드로 사도는 앞으로 고난의 길을 가는 성도들을 향해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룩한 자가 되며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구속받은 귀한 정체성을 기억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요, 순례자의 길을, 순례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서 이 길을 가는데 너희들이 버려야 될 것이 있으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먼저 베드로 사도는요, 여기서 매우 구체적으로 순례자가 버려야 될 5가지를 제시합니다. 먼저는 무엇을 버리라고 하죠? 악독을 버리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나쁜 마음이 아니라 남을 의도적으로 해하려 하는 무자비한 악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 대선이 있었죠. 참 이게 보기가 너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 서로 딱 이 악독한 마음을 품고
상대를 비방하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봤죠. 성도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의 외면을 받느냐, 이 악독한 마음을 품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만을 버리라고 합니다. 이 기만은요,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기만을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 이 거짓말이 우발적인 거짓말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거짓말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거짓말일까요? 그 진실을 알기 위해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8절부터 5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노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보세요. 제가 두 번째 부인하는 그 사건부터 읽었습니다. 앞서 처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는요, 아마 겁에 질려 우발적으로 거짓말을 했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58절에 뭐라고 하죠? 성경에는 베드로가 조금 후에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누가복음 기자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시차를 기록했습니다. 58절은 조금 후에, 59절에는 뭐라고 기록했죠? 1시간쯤 있다가. 이 시차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베드로가 두 번째, 세 번째 부인했을 때는 의도적으로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요, 스승 대신 예수님을 기만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가 닭이 울고 무너진 것입니다. 앞서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이 사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무너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미리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떨어질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교회에게 준 사명, 제가 앞서 말했죠. 그것을 맡기시면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찾아가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 당시 베드로는 이해를 못했겠지만 후에 베드로는 자신이 무너져봤던 사건을 기억하고 베드로 전설을 남기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말에 넘어진 사람이 거짓말의 속상함과 허무함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 우리의 인생 순례길 가운데 때론 그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 당신의 그 마음을 감출 때가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앞서 우리 사무엘서를 우리가 한번 쭉 봤잖아요. 한나가 그렇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픔에 고통스러웠지만 자신의 그 원통함을 놓고 기도하다가 이 시대에 말씀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는 그 시대의 아픔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그러한 한나에게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처음과 달라지며 사무엘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은 사사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죠. 즉, 아파본 사람이, 넘어져 본 사람이 상대의 그 아픔과 넘어짐을 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고통을 줄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 메시지를 숨겨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외식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즉, 사실이 아닌 것을 진실처럼 말하는 태도를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시기를 버리라고 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이 잘된 것을 못마땅해 하고 방해하려는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시기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시기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그 결과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시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태도와 자세를 가르쳐 우리는 자족이라고 합니다. 없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비방하는 말입니다. 이거의 정확한 의미는 안갚음을 하거나 자신을 높이려는 욕구에서 나오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말한 이 5가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성품에 관한 거예요. 순례자는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이들과 함께 갈 수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이들이 나만 생각해요. 나의 감정만 생각하고 나의 이익만 생각하고 내 입장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이 5가지 성품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보다 비방하고 헐뜯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더 쉬워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상대방과 더 쉽게 친해집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강조해요. 헬라어로 이 버리다, 아포티테미인데 이것은 더러운 옷을 버리듯이 완전히 제거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라는 것이죠. 바로 자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버려야 하는가입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나쁘니까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제가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갓난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는 지금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버리는 것과 사모하는 것, 이 2가지를 지금 1절과 2절을 통해서 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지기 위해서예요. 근데 왜? 대비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왜 하필 갓난아기에 비유할까요? 여러분, 갓난아기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순수함이에요. 갓난아기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배고프면 울고 기분 좋으면 웃습니다. 졸리면 자고 싸고 싶으면 쌉니다. 악독이나 기만 같은 것이 아이에게는 없죠. 그리고 2번째는 뭐냐면 간절함이죠. 갓난아기는 온몸으로 젖을 사모합니다. 젖 먹기를 너무나도 사모해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갓난아기의 3번째 특징은 전적인 의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갓난아기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부모에게 모든 것을 의지해요. 바로 이런 마음으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갓난아이를 비유하면서 성도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신령한 젖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신 주님이 또한 우리를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에 붙들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라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젖으로 성장할 때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같이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침으로 심고 물을 주는 이는 있어요. 그러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베드로는 우리가 그 맛을 미리 이미 알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이것은 과거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십자가 사건은 주님의 인자하심의 그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 우리는 경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했다면 우리가 고단하고 외로운 그 순례자의 길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고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달콤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그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맛있고 너무나도 나에게 큰 즐거움을 주기에 우리는 나에게 해로운 것은 버리고 유익한 것은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는 이미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제가 이어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베드로 역시 언제나 그렇듯 주님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고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의 그 지위는요, 그리스도의 지위에 좌우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높아지면 우리도 높아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에 계시다면 우리도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주님을 돌에 비유하게 된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죠? 시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게바, 곧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바로 반석,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당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르치셨지만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증거하고 있죠? 궁극적으로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요, 결국 예수님 자신이고 더 나아가 교회의 기초가 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돌이라는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진정한 돌, 산돌이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기초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신 이름과 사명을 감사히 받되 그것을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산돌이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작은 돌에 불과하지만 진정한 반석, 모든 것의 기초가 되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 내 삶의 기초가 내 삶의 방향을 정하고 내 삶의 근거를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내 삶의 기초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산돌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그분이 살아계신 인격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돌은요, 죽은 생물이잖아요. 그렇죠.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돌을 가리켜 산돌이라고 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역시도 생명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생명력이 바로 산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음을 베드로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이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닥칠 고난 속에서도 너희는 넉넉히 그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버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 11절에 이러한 현실을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했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었으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왔어요. 근데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왕이 왔는데 백성들이 그 왕을 알아보지 못해요. 창조주가 왔는데 피조물이 그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이에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실패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누가 되신다고요?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가볍게 여겨요. 왜요? 모르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버린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예수를 따르고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보내심을 받은 분인 예수께 소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 가치 없어 보여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요. 추상적으로 보이고요. 막막해 보이고. 당장 예수를 믿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이익이냐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당장 필요한 게 뭐죠? 돈입니다. 명예입니다. 성공입니다.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 나에게 쾌락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보배롭다고 여기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 가치를 알 것이고, 우리는 그 가치를 알기에 밭에 있는 농부가 보화를 발견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땅을 산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던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분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헤아릴 수 없는 보배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은 그분을 믿고 따르고자 고백한 우리에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위로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존귀하게 여김으로써 온 세상이 그분을 존귀하게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내가 교회를, 내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세상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길까요? 교회를 가치 있게 여길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현실이 교회를 도구로 만들었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두지 않습니다. 예배를 예배로 두지 않아요. 우리의 예배가 어느덧 너무 가벼워진 거예요. 내 삶에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익이 우선이가 되는 거고 다른 것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예수는 나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내가 예수를 존귀하게 여길 때 세상도 예수를 존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산돌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이 세우고 계신 신령한 집인 성전의 산돌이 될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교회는 그리스도 기초의 세주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가 어떻게 지어진다고요? 모퉁이돌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간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두 단어가 뭐냐면 연결하다 그리고 함께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몸이라는 이유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교회라고 불러요. 교회는 한 개인으로서 교회도 역할도 있지만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지체를 이루는 그 복음의 공동체를 가리켜 교회라고 부릅니다. 제가 앞서 교회의 두 가지 목적을 이야기를 했죠.
하나는 복음 전파를 위한 선교적 사명.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교회의 역할이에요. 어느 한 것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성화의 과정만 있다고 해서 그 교회의 역할이 온전히 감당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전도만 한다고 해서 그 교회의 역할이 온전히 감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이 두 가지 역할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까요? 함께 할 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가장 가깝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함께 연결되어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가깝게 경험되는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근데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우린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된 인간은요, 언제나 자신을 먼저 생각해요. 나의 이익을 생각하고, 나의 감정을 생각하고, 나의 유불리를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도 손해보기 싫어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교회가 세워짐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두어 서로 연결을 함께 지어자고 강조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을 가르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나는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왜요? 사랑이 근본이 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함께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자녀에게 모든 것을 던져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없다면 부모도 자식을 버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함께 성장할 수 있고, 함께 수고할 수 있고, 함께 헌신할 수 있고,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냐면 바로 이 그리스도, 하나님인 사랑함으로, 그것이 기초가 되므로 서로 사랑한다는, 그것이 영적인 원리가 작동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구약 성경 한 구절을 인용하여 이를 증명합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이죠. 그러므로 주 예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 위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로다. 이 말씀을 베드로는 2장 6절부터 7절까지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시험한 돌이라는 것이에요. 이 표현이에요. 이것은 모든 압력과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시험을 거친 견고하고 단단한 돌을 의미합니다. 주축이 되는 돌은요, 약하면 안 돼요. 단단한 돌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지어야 그 집이 무너지지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시험을 거친 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모든 시험을 통과하시고 완전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을 그분께 위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연약하지만 그분은 완전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사야의 이 말씀을 자신의 편지 2장 6절에서 다르게 표현해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는 이것을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부끄럽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고 있는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리고 거부할지라도 고난과 핍박이 몰려올지라도 우리는 견고한 기초돌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구원의 이유도 있지만 제가 확신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성공하는 것도 모르겠고 내가 잘 되는 것도 모르겠고 내가 남들처럼 내가 뛰어나는 거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내 인생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거라는 그 확신이, 그 믿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이 응답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7절과 8절을 보면
정반대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을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힌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나니. 같은 돌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기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기초이고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편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양면성이에요. 그분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견고한 반석이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지만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결국 그 돌은 심판의 돌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 말이, 이 설교가 믿지 않는 자들 들으면 얼마나 우습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할까요? 야, 1시간 동안 앉아서 니네들이 이 말씀을 듣는데 그것이 너희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어?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근데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은 은혜가 되고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초 위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견고한 반석 위에 함께 자라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세상을 향해 이 반석을 증거하는 거룩한 제사장들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9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베드로는 여기서 오직 너희는 이라는 강력한 대조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넘어지는 자들과는 달리 너희는,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어떤 존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확신한 정체성에 대하여 베드로는 먼저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랑했어요. 그들에게는 같은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고 같은 족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같은 유업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택하심을 받았지만 자신의 부르심에는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죠? 진정한 택함을 받은 족속은요, 혈통이나 민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연합을 통해서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에서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은 아니다. 육신의 혈통으로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 명예와 권세를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가지고 썩지 않은 유업을 기다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족속이 되었을까요? 나의 열심, 나의 자랑?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돌이 보배이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버린 돌이 돼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해도 상대방은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알아듣는다,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학적인 이야기로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통해서 이 영광스러운 족속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동시에 이 특권 앞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어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6절의 성취를 말한 것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말은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제사장 나라가 된 적이 없거든요. 거룩한 백성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명을 주었지만 언제나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것, 당신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역할은 정해졌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이는 제사장들이 과거 제물을 가지고 피를 끊임없이 드렸던 것과는 달리 우리는 영과 진리, 다시 말해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을 통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되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사신 귀한 소유된 자들이에요. 이보다 더 특별하고 귀한 존재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그리고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편지는 어떻게 쓰여졌죠? 앞으로 닥칠 고난 가운데 서 있는 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에게 베드로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며 오히려 너희의 존재를 통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될 거라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이 위기 가운데 그 예수를 전할 수 있는가?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명은 현재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며 동시에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들 온 힘을 다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역사하실지. 근데 그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뭐 하려고요? 삶의 예배를 통해서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아름다운 덕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순례자로 부름받은 영광스러운 정체성의 사명입니다. 제가 10절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는 마지막에 우리에게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라는 이 두 가지 대조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의 그 변화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극적인 변화를 베드로 사도는 호세아 선지자 자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예전에 한번 제가 호세아서를 얘기한 적이 있죠. 호세아는 고멜과의 결혼을 통해 그 시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고발하며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드러냈습니다. 여기서 호세아의 세 번째 자녀의 이름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부정어인 로아,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암미를 합친 로암미예요. 다시 말해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로암미라는 의미예요. 전에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었다. 로암미.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존재, 즉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 영원한 멸망을 향하던 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들이었어요. 로암미.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소유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로 영원한 기업 상속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니? 그러나 내가 기뻐할 소식 하나 전해줄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가치 있고 그 귀한 상속을 너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진노 아래 있던 자들이었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의 긍휼과는 먼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함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극적인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이죠. 성경 속에서는 이 부정의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속에 또 다른 의미, 생명, 남은 자들의 그 언약을 심어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책망은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한 고난은요, 결국 우리를 통해서 내가 일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순례자들이에요. 과거 어둠을 기억하되 거기에 머물지 않고 현재 은혜를 감사하며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던 존재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우리 순례자들의 출발점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고백과 함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찬양은 세상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에게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에게 느끼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어주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보배로운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에게 보배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우리가 긍휼 얻은 자답게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제사장들답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은요, 깊어진 삶을 주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심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비록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앞에 어려운 현실이 있으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은 복음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깊어진 삶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이 찬양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